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당신은 인생길을 찾아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찾아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악에 팝이라든지 또 클래식이라든지 대중음악 역사가 한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중음악이 제일 길고, 그런데 이 100년 역사, 음악 역사 속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가수, 무슨 음악 팀이 있다면 단연 요사이 뜨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일 겁니다. 그들이 부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곡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미국의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이라고 하는 거기에 1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세계에서 제일 강한 그런 차트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뭐 올라온 적이 없으니까 뭐 그 밑에 76위 뭐 그런 건 하나 있던 것 같더라요. 또 앨범 차트 빌보드 200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 차트 100 핫100이 있고 앨범 차트 빌보드 200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이제 그 보컬 팀들이 몇 명 올라가 있는 걸 봤어요. 여기서도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빌보드 차트에 동시에 1위에 올라간 건 아시아에서 BTS가 최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 빌보드는 뭐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판매량, 음원을 얼마나 세계 사람이 많이 듣나, 뭐 막 몇 억 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이제 따지기 때문에 정말 이건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가수 중에 또 빌보드 핫100 차트에 2위까지, 이것도 대단해요, 올라간 가수가 있죠. 강남스타일로 유명한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2위를 했어요. 이분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를 부른 그건 1위잖아요. 1위하고 2위는 또 이게 두 개다 이렇게 동시에 올라간 건 없죠. 방탄음악 소년단은 그 빌보드 차트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최고 유명한 영국의 오피셜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 영국의 오피셜 차트에서도 단연 1위, 또 일본에서 하는 오리콘 데일리 차트라는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 곡 잘 안 넣어줘요. 근데 뭐 워낙 그 인기가 높으니까 뭐 안 넣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4주, 6주까지 계속 막 일동을 휩쓰니까 전 세계의 음악 차트에 다 동시에 1위가 된 겁니다. 이분들은 뭐 진짜 수십만의 시청자, 관중, 이거 이끌고 다니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뉴욕, 워싱턴, LA, 어느 곳에 가서도 수만 명, 수십만, 그 방탄소년단 그거 들으려고 막 텐트를 치고 막 이틀, 3일 거기서 자면서 티켓 사고,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일명 사람들이 말하길 영국에 세계적인 팝 그룹이 있었죠.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나이 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비틀스라고. 이 그룹의 방탄소년단이 비견된다 하는 이런 찬사까지도 받고 있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들의 주식값만 해도 수조 원, 그 회사의 주식 수조 원,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벌어들이고 하는 그런 돈이 대기업과 거의 맞먹는 그러한 엄청난 사업을 참 가수인데도 이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분 얘기를 길게 하냐면 지난주에 초대형 사건이 터졌어요. 그것은 세계에 그렇게 정상을 달리던 BTS 방탄소년단이
갑자기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9년째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한국 음악계나 세계 대중음악계 큰 충격이죠. 그래서 뭐 외신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뭐 뉴욕타임즈, 뭐 CNN 뭐 이런 데서 이들의 이유가 왜 이러냐, 잘 나가다가. 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유를 대면 군대 문제다, 소속 회사와 불화가 있다, 너무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됐다, 뭐 다 이유가 조금씩은 다 들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권위 있는 외신들은 정확하게 그들을 판단을 해서 이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를 신문에 싣고 있더라고요. 그 중단 이유를 외신에서 뭐라고 실었냐면 BTS가 길을 잃었다, 이렇게 썼고 있어요. 길을 잃었다, BTS가. 그 분석을 하길, 처음에는 이들이 빠른 댄스곡 위주로 K-팝이라고 하죠. 그 곡으로 이제 이렇게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세계적인 그룹이 되니까 그 이제 곡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 그 1위에 올라간 그 곡이 뭐냐면 버터라고 하는 곡, 여러분도 뭐 들어보셨지만, 뭐 저는 뭐 그런 걸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버터라는 곡이 1위를 또 했어요. 인기가 절정에 올랐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댄스곡 위주로 발랄한 그런 K-팝 위주로 했는데, 나중에 이들이 대중들의 인기를 쫓아가다 보니까 버터같이 인기를 인식한 말랑말랑한 곡이 됐다, 그렇게 그들은 분석을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이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잃어가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음악의 길을 잃어버린 거죠. 참 안타깝죠. 한국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며 그렇게 엄청난 팀이 이제, 물론 뭐 완전 해체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7명인가 그 팀원들인데 뭐 나눠서 1명 나가든지 뭐 각각 이렇게 하겠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는 뭐 음악을 잘 모르고 그러지만 이들이 다시 자기들의 길을 찾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건 국가의 신인도 굉장히 그들이 우리나라의 그 대중음악계라든지 K-팝에 아주 정말 대중화를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K-팝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럽, 남미, 아프리카까지, 중동, 뭐 어디가 난리예요, 난리. 이게 그들의 효과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니까 참 저는 목사로서 잘 음악에 그렇게 잘 내가 모르지만 참 안 됐다, 다시 한번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어서 힘들어지는 것이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당신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대로 당신 인생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더라도 길을 잃으면 나중이 무너지고 나중이 실패하고 낭패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길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죠. 세상에 잘못된 건 고쳐서 다시 갈 수 있어요. 방탄소년단은 다시 해서 또 뭉쳐서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인생길은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편도선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30, 40, 50, 60, 70. 여러분은 오래 갈 것 같지만 여러분 곧 끝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젊으니까 나는 좀, 아니에요. 여자는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갑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점검하고 찾아야 되는가? 우리 인생길은 편도선이기도 하지만 한 번 가면 끝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렇게 해체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여러분 천국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게 뭐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아니에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도 한 번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꿈 같은 거예요. 한 번 끝나는 겁니다. 꿈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천국 지옥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적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야 하고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 살아가요. 그냥 뭐 돈 벌면 되지, 뭐 장사 잘 되면 되지, 뭐 사업 잘 되면 되지. 아니요. 가끔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길을 찾을 때 낭패가 없는 겁니다. 사업이야 낭패 있으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인생은 낭패가 오면 다시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런 젊은이들이 저기 간증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거 조금 더 가면요 이제 거의 똑같아요. 사람들이 부부간 짝깍짝 채우면 죽고 못 산다는 게, 나중 보면 죽고 못 사는 게, 쳐다보면 짜증나. 쳐다보면 짜증난다니까. 말하면 할수록 화딱지 난다니까. 인간이 이런 꼬라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인생은 길이 있다고 마구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복된 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물어야 되고, 그래야 낭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똑바로 찾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너털없이 벌써 올해도 벌써 6월달 절반이 다 가고 있잖아.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한번 더 크게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자기가 길을 걸어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길은 걸어가요 이렇게.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모르고 저 사람 걸어가고 있다니까. 사람의 길은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몰라요. 모르면서 날마다 걸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어둠에 거짓에 속은 사람은 내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저게 거짓이야. 부흥회 때 그거 배운 거 아니야. 저러면 지옥 가요. 내가 알거니와 사람은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내가 걸어가는데 나한테 길이 없어. 그러면서 걸음을 지도하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냐.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따로 있어. 우리 걸음을 이끄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그분만이 길을 가르쳐주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지가 그냥 알아서 간다는 겁니다.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은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저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자기 길을 걷고 있어도 잘난 것처럼 돈을 잘 벌어도 자기 길을 몰라요. 지금 죽어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자꾸만 저 사람은 돈 잘 번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 길을 물어야 되고 그분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가는 인생길이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초청하고 또 새로 안 나온 분들도 나오고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인생길을 나는 어떻게 가고 있나 찾았는가 이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리는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띄워주세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주님이 말해 내가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복된 길은 오직 주님 자신이 길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이 길을, 복된 길을 알고 계세요. 주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있어야지 내 길을 찾는 거예요. 당신 머리가 아니라, 당신 지식이 아니라. 요새 우리가 운전을 하면 대부분 다 우리가 운전을 몰라도 길을 몰라도 걱정을 안 하는 건 단 거기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 치기만 하면 딱 가고 또 빨리 가는 길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그 길을 쫓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가 어떻게 저걸 정확하게 뉴욕에 갈까? 정확하게 어떻게 유럽에 갈까?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위성 내비게이션에 딱 맞추는 세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세팅 딱 펴놓고 그 노선으로 지금 이 비행기가 가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은 예수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면 내비게이션 없이 좀 차 몰고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좀 어리석습니까? 잘 나간다고 달리면 됩니까? 어디로 가는데? 당신 지금 어디로 가요? 돈 버는데? 정말 불쌍한 게 내비게이션 없이 저 사람은 지금 달리고 있어요. 나보다 빨리 갔다. 나 승진 빨리 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만들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모양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길을 못 찾아요. 할렐루야. 첫인간 아담이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떼먹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지가 떠난 거지 사실. 하나님이 떠나기보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어. 다 지혜가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알지를 못해. 우리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길, 지 생각으로 판단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의 쌍은 사망이라고. 지옥길로 당신은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항상 내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믿는 자 우리 개개인에게 보내주실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 영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된 거예요.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지 마음대로 지 판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길이신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당신의 길을 인도해주고 당신의 길이 되신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 안 떨어지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길도 없이 여기가 길인가, 이게 길인가, 이게 방법인가,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병들고.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6번째 결혼했어. 또 실패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여자가 6번 결혼해서 다 실패했으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얼굴 들고 바깥에도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사람들 안 다니는 난 12시에 목은 마르고 상징적이죠. 물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12시 이 정오 이때는 사람들이 출입을 안 해요. 더워서 다 문을 닫아요. 상가도. 그러고 이제 2시 넘고 이렇게 넘으면 새노시 될 때 저녁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잔치를 저녁에 하는 거예요. 낮에는 안 해요. 더워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막 50도 더울 때 60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 견딜 수 없어요. 다니다 보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릇 들고 낮에 물 들어 나온 거예요. 목이 마르고 상징적이죠. 길을 못 찾은 거죠. 이 사람이 길인가 해도 아니야. 이 남자가 길인가 아니야. 저 남자가 길인가 아니야. 이제는 모든 게 다 자포자기입니다. 이렇게 깨질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겸손해지잖아요. 당신은 아직 내가라고 할 때는 주님 못 만나. 교회 다니고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해갖고는 못 만나. 교회를 아무리 해도 만나지 못합니다. 이때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죠.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먹어라. 이 물 먹어봐라. 너 세상 거 계속 세상 돈 사업 주식 계속 해봐라. 네 목말라서 너 죽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너 죽는다. 목말라.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올 때 샘물이 들어온 거야. 그때부터 그분이 내를 이끌고 여러분 목마른 내 인생을 날마다 충만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여인은 여기서 주님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혼돈의 삶 속에서 그는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맨날 영적 눈이 열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은 영적 눈이 이 세계만 있는 줄 알아.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그게 영의 세계, 그게 영원한 세계야. 당신은 보이는 세계, 이 그림자 세계만 보고 산단 말이야. 맨날 여기서 돈 벌고 출세하고 나 국장 됐어, 나 과장 됐어,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 요번에 돈 좀 벌어서. 그럼 뭐 그게 어쩌자고? 그게 당신의 길을 찾은 겁니까? 조금 있어봐요. 또 목말라. 또 못 견뎌요. 이 세상은 내가 그러자 그림자예요. 그림자. 꿈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여기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실제의 세계를 모르고.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일주일 전 생각납니까? 대답해. 일주일 전이 생각나요, 안 나요? 한 달 전 생각나요, 안 나요? 3일 전 일 생각나요, 안 나요? 당신은 어제 일도 생각 안 나.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꿈이에요, 꿈. 좀 깨어나세요, 당신. 그럼 영원히 실제인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당신. 죽음부터 이후는 이제는
영원한 실제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꿈에도 못 꾸고 죽으면 꿈도 못 꾸고 맨날 이 보이는 세계에 붙잡혀갖고 난리죠. 그러니 저 사람이 자기 인생길을 어떻게 찾겠어요? 종교적으로 교회 그래서 주일날에 나와서 그건 땡이야. 진짜 불쌍하죠. 불쌍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눈이 떠서 바로 전도자가 돼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상징적이에요. 목마른 것 이제 그 상관이 없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 사람을 와서 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인생길을 찾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장로, 권사 정말 안 전도 하나 못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오기도 힘들어. 길을 아는 사람이라 길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전도 동력이야. 길을 모르니까 길을 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전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될 수가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길을 아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몇 달 전에 있었던 일, 내가 이분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게임 업계의 개척자로 알려진 넥슨의 창업자인 바람의 나라 김정주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이 미국에서 우울증으로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살한 거예요. 올해 나이는 54살. 54살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 사람의 재산은 무려 17조에서 20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대 갑부예요. 무슨 그룹의 회장이지만 그건 그룹이 부자지, 개인이 갖고 있는 돈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2대 갑부야. 무슨 삼성의 회장이 갑부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는 달라졌어요. 근데 회사가 부자지. 회사가 부자지. 그런데 54살에 죽었어요. 이분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카이스트의 석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최첨단 게임 산업을 그때 처음 본 거야. 그때 그 사람 속에 확 비전이 들어온 거죠.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게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그걸 다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바람의 나라라고 하는 최초의 게임 그 업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든 거죠. 그 뒤에 무수한 프로그램 게임을 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요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해서 돈을 벌지, 무슨 기계 큰 거 만들어서 돈 벌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IT의 그 개발, 그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거, 반도체 요렇잖아요. 반도체 요만해요. 이런 게 그냥 정말 우주선을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게임 왜 합니까? 즐겁고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개발한 본인은 즐거움이 없어. 휴식이 없어.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즐겁다는데 자기는 즐겁지 않아.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 많은 돈을 두고 죽었어요. 자살해. 여러분, 정말 눈을 떠야 됩니다. 돈도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만 되면 내가 길이다 아닌 줄 알지만 돈 길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요. 명예도 길이 아닙니다. 즐거움도 쾌락도 길이 아니에요. 오직 인정의 복된 길은 주님이십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꼭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되고 당신의 길은 찾아야 됩니다. 그게 당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길도 모르고 솔직히 얘기해서 돈도 못 벌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뭡니까 도대체? 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나의 길 되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만이 당신의 영원한 인생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띄워주세요. 빨리 합시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의 명령들은 복이 될 것이다. 띄우세요. 또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길 앞에 복과 저주 두 가지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구약이니까 좀 투박해요, 말이.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한번 따라봐. 에발산, 그리심산 두 산을 지정해서 에발산으로 가는 건 저주요, 그리심산으로 가는 건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앞에 인생이 복된 길을 가는 길을 하나님이 두었다는 겁니다. 그 복된 길을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복된 길은 앞에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정말 믿음의 선택으로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할렐루야. 말씀의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그러니까 앞에 복과 저주를 못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인생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행복도 선택이라고 하고. 맞아요. 선택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원히 달라져요. 현재 선택에 따라서. 자기 노력이나 생각에 달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믿음의 선택, 말씀의 선택.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이것이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택이라는 건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어서 생겨. 들어서. 돌지 말고.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 한번 해봐. 믿음은, 자, 손 벌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또 한 번. 믿음은 뭐에서 난다? 믿음은 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 맨날 본다니까 핸드폰이나 뒤다보고 앉았고, 맨날 주식 경황이나 쳐다보고 앉았고, 맨날 무슨 인터넷이나 뒤다보고 앉았고.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믿음, 그 믿음 갖고 하니까 마귀 길로 계속 끌려가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똑똑한 줄 알지만 끝나고 보면 망하는 것이고, 끝나고 보면 또 저건 실수한 것이고, 끝나고 보면 죄진 것이고, 꼬라지가 이런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지난주 부흥회 삶 얼마나 대박입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안 나오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 축자가 안 나오는데, 안 듣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 그러니까 당신은 계속 헛발질만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은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계속 헛발질다. 자꾸만 딴 데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느낌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엉뚱한 길로 가고 있죠. 정말 불쌍한 겁니다. 성경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아요. 갈대우를 위해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도 롯도 큰 부자가 됐어요. 물질이 너무 많아. 물질이 너무 많으면 같이 못 살게 돼 있어. 서로 싸워서. 그래 헤어지는 겁니다. 하인들이 하도 싸워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헤어져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 자기 조카 롯에게. 기가 막힌 조카거든요. 그
멀리를 같이 왔던, 야 로사, 우리 부하들이 이 잠깐 밑에 하인들이 싸우니 우리 서로 헤어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우하면 네가 좌하리라. 네가 선택해서 가라. 그러니까 롯이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소돔과 고모라, 불이 많이 나고 물이 잘 흐르는 아주 초원이 잘 된, 그때 직업이라는 건 목축업이거든요. 소, 양, 염소 키우는 거. 얼마나 풀ля고 물 나는 데가 좋게. 거기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 절로 간다고. 즉 아브라함한테 양보 한 번 안 하고 절로 가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죠.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그때도 있었던 것이에요. 동성애는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가 여러분 그것이 인권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평등법을 반대하는 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동성애는 여러분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동성애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성애 인정해주는 나라치고 제대로 되는 나라가 없어요. 제일 음란하고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때려버리자.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했다. 유황불로 심판했다는 게 무슨 뜻이지 아세요? 화산이 폭발한 거야. 화산. 지진이 일어난 거지. 땅을 갈라버리고 유황이 폭발해 덮어버려.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가면 사람이 안 살아요. 못 삽니다. 폭발돼가지고.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돼요? 두 사위 불타 죽었지. 재산 다 날렸지. 자기 부인 소금 기둥됐지. 자기도 간신히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나왔잖아.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롯이 떠난 후에 참 이게 중요합니다. 롯은 육신을 말하거든. 나를 말하는 게 나나. 내가 거짓자. 이게 떠난 다음에 이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은 소와 양떼를 거느리고 갑니다. 어디냐? 산골짜기. 저 높은 산 기둥에 대지가 이렇게 높은데 그 사막의 산골짜기로 들어가라. 헤브론. 거기서 어떻게 목축업을 하겠어요? 물이 흘러 풀이 있어. 산골짜기 그 화산 사막의 산골짜기. 아브라함 거기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 목축업 이 소와 양을 먹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조합해 네가 파봐라. 그 땅을 파니까 세상에 거기서 오아시스가 터지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요짝 파봐라. 또 터지는 겁니다. 아멘. 저짝 파봐라. 또 터져. 완전히 그 사막의 골짜기가 오아시스 골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 조금 할 때 몇 번 헤브론을 가봤어요. 돈 많은 사람 지금 거기 다 살아. 경제도시라고. 예루살렘은 종교도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앉아서 그냥 가프가 돼. 그리고 세상의 병사, 개인 병사를 318명을 거느리고 살았어. 그 당시에 318명은 왕이요, 왕. 왕같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말씀의 선택 아닙니까? 아멘 하는 거 말씀의 선택 아닙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당신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선택이잖아요. 이때 당신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가장 귀중한 게 뭔지,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내 교회야. 인간들 소리만 듣고 맨날 쫓아다니고 사람 소리만 들으러다. 저건 믿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영적 말씀이 들려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지. 사람의 소리 들으면 뭐 할게? 당신 사람은 당신이 무슨 흥신소야, 뭐야? 왜 그렇게 사람에 관심이 많아? 저게 인본주의.
귀신이 역사니까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말씀이 들린 사람은 사람의 말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말씀이 들릴 때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내 귀에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안 들릴 때 100년 다녀보세요. 믿음 생기라. 혼적인 얘기 100년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송혜 씨가 95세로 별사해요. 많은 사람이 애도를 했습니다. 참 성품도 좋고 많은 연예인들이 따르고 또 그렇게 소탈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그래서 나는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가 이렇게 봤더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장례식 보니까 이 사람 앞에 서 가지고 가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 송혜 씨와 버금가는 코미디언이 또 하나 있죠. 구봉서 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세요. 이 양반은 송혜 씨보다 한 2살 더 많아요. 한 6년 전에 이분은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때 구봉서 장로가 91살이에요. 이분도 장수했죠. 그분이 우리 교회도 와서 이제 초창교지가 개척에 와서 간증도 하고, 그래서 저하고 구봉서 장로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말이 거칠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정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는 정말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잘 웃기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잘 웃기냐고 그러면서 이 예능 감각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이 구봉서 씨는 곽규석 씨라는 분이 있어요. 후라이보이라고. 나이 든 분은 알 겁니다. 이분은 대학을 나오고 아주 인텔입니다. 저분은 영어도 잘하고. 저분은 미국으로 가요. 저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저분하고 이제 구봉서 씨가 친하니까 이제 구봉서 씨가 저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둘이 이제 믿음이 좋은데. 그래서 하용조 씨,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목사하고 이제 연예인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때. 이제 좀 방에 개인 집에 세웠는데 그때 얘기를 구봉서 장로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러한데 참 내가 그전에도 여러 번에 말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이제 구봉서 장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교회에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이제 주로 이제 연예인 교회니까 그 젊은 배우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말이 많다.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그게 토를 많이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교회가 있으면 싸늘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아는 채로 혼자 독발하니까.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분위기 깨는 사람. 여기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젊은 배우고 말 많은 애가 목사님! 그래 벌떡 일어나서 하는 소리. 목사님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이건 말이 되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운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싸늘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한 사람 있는 사람처럼 교회는 아주 엉망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봉서 장로가 제일 연장자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야, 임마, 너 말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 친엄마인 마리아가 믿었는데 네까지 놈이 뭐라고 안 믿어?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믿었는데 여기도 못 알아들어. 마리아, 네가 뭔데 못 믿어? 그러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벽장대수로라고 웃고 그 사람은 뻘쭘해서 앉아서 그 다음부터는 조용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동정역에 났으면 성령으로 역사해서 잉태한 게 믿어져야 믿음이잖아. 그래야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할 거 아니야. 맨날 말씀에 토달고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100년을 교회 다녀도 믿음 없어요. 말만 많지.
이론만 많아. 그러니까 맨날 시험 들고, 시험은 독판 들고, 꼬라지가 그 꼬라지.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좋은 선택을 하는 거야. 우리의 복과 저주는 눈앞에 있어. 지금이라도 말씀이 들려서 믿음을 가지고 복된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당신의 인생길이야. 당신은 지금 자꾸만 헛발질을 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헛발질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빨리 끝납시다. 우리 인생길에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는 아버지 집 천국이어야 됩니다. 당신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나 가고 있냐고요. 나이가 60이라며 40이라며 50이라며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나 있냐고. 이거 꿈 같은 세월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이건 곧 끝나. 그럼 당신 어디로 가나? 지금 도착지가 어디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야. 곧 끝나 당신.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루에도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요양병원 가보세요. 하루도 수없이 나갑니다. 여러분 중환자실 가보시라고. 수없이 나가요. 수없이 나가. 거기 나이 먹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야. 젊은 사람 뭐 학생까지도 계속 나가니까 계속 나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정말 실패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지만 가는 곳은 같아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받았거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 뭐든 상관이 없어. 교사가 됐든 뭐 농사를 짓든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다 당신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셨다가 우리가 가는 곳은 다 아버지 집이어야 되는 거야. 그 길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분이 길이시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으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영광을 해서 만들었어. 이 땅에 영광을 드러내다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모두 아버지 집에 천국에 복귀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영생이 있고 전련령 여러분 태평성대가 있고 여러분 혼인잔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큰 일을 해도 죽어서 아버지 집 천국에 못 간다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지옥이라는 건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개나라는 말은 불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 집 천국은 오직 주님만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길로 그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 못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옆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배만 타면 정확하게 떨어지잖아. 우리가 배 타면서 아이고 이거 부산 안 가면 어떡하나 제자 그럽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잖아요. 비행기 타.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비행기가 되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아버지 집에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아니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잘 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꼭 닮았을 때 붕어빵 같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쩜 저렇게 부모가 똑같냐? 목소리도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희한해요. 어쩜 저렇게 똑같은지 몰라. 아버지가 또 이게 팔자거리면 애도 팔자거리고 또 희한하다고. 그래서 저도 우리 딸 셋을 낳아서 지금 뭐 다 커가지고 다 어른 돼가지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지만 얼굴을 세 명을 이렇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잘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이게 다 똑같아요. 전화를 받으면 이게 큰딸인지 작은딸, 이게. 그래서 내가 순서대, 작은딸, 이러고 해요. 이게 뭐야. 자세히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몰라. 목소리가 비슷해. 신기하더라고. 그 왜 그럴까? 그게요, 의학적으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DNA가 같아서 그래요. 우리 염색체가. 이 염색체가 우리가 염기서열이 여러분에서 이게 다 있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것도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목소리가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이게 간 이식할 때 그 자식들 간 DNA가 같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 어려워, 그게. 그래서 그게 간 이식 같은 거, 부모나 이렇게 자식끼리 이렇게 하는 거죠. 부부간은 안 돼. 안 맞아. DNA가 안 같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DNA 틀리다고. 못 말린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요,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예수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바로 이게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과 내가 DNA가 같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DNA가 같은 거야. 그래서 주님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천국 가면 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불러도 가슴이 찡하고,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DNA가 같으니까. 아버지만 찾아도 마음의 평강이고. 요한일서 3장 8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다. 3번 시작. 시작.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사진 한 장이 없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 가져왔는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생각이 아리아리해요. 생각이 안 나. 아버지 모습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어머니는 요만한 사진을 제가 갖고 있어요. 어머니는 보면 생각이 나요. 아버지는 생각이 안 나. 내가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생명 가지면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보면 얼굴이 서로 알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 우리 주변에 이미 천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 로이드 존슨 박사는 인생은 연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 가면 끝나요.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왕복이 없어요. 지금 당신 이 가는 길이 끝이에요, 끝. 그런데 아직도 나이가 50, 60, 70대인데도 아직도 자기 인생길을 모르고 주님이 인도함 받지 않고 내가 이라고 앉아있으니까 저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는 천국 못 찾아가요. 예수님이야 찾아가시는 겁니다. 뒤에는 같아야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그게 지난 부흥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처음 난 번 지금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리 천국 잔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한 얘기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누가 비행기 타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적지 배 타고 걱정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길이고 집이고 비행기고 차고 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없으면 다 없는 거야. 예수 없으면.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야.
제가 대전신학대학교 총장할 때 한 얘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그때도 제가 총장을 하면서 서울 성전, 시흥성 이 큰 성전을 둘을 다 제가 섬기면서 대전신학교를 제가 총장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제가 가서 종합대학교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해주셨거든요. 너무너무 그 4년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했어요. 그러고 저를 연임청원을 이사해서 했는데 제가 모든 걸 다 마다하고 사표를 내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목회하고 새벽기도 하고 광명리 KTX 가서 타고 대전에 가서 또 학교에 출근하면 총장실에 서류가 이렇게 써요. 이거 막 보고 도장 찍고 교문처장 와라 무슨 처장 와라 이거 해서 하고 회의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롭게 했어요. 그러나 거의 짐짝같이 실려 다녔어요. 새벽기도 하고 KTX에 떨어지면 거기 기사가 실어다 놓으면 타고 가서 조금 눈 붙이려면 대전하면 내려야 돼. 40분인가 밖에 좀 기름은 좀 잠은 좀 필 텐데 잠들만 하면 대전이에요. 대전. 아이고 대전 소리 아주 그냥 내가 그냥. 그럼 거기 내리면 또 이제 대학교 쪽에서 또 기사가 와서 날 태우고 짐짝처럼 청장에 내놓고 또 계속 일하다가 정신없이 일하죠. 뭐 졸릴 시간이 없어요. 계속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끝나고 오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광명이 KTX 딱 내리면 기사가 저를 이제 태우면 집으로 오죠. 그때 내가 방송을 들으라 그래요. 그때 기독교 방송이 어느 방송에서 정말 참 위로가 되는 프로가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낭송하고 이제 이런 프로인데 아마 MC가 참 목소리가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 길에게 길을 묻는다. 이 프로그램 음악이 쫙 나오면서 길에게 길을 묻는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칼럼 같은 걸 낭송을 합니다. 너무너무 제가 그게 저한테 꽂혔어요. 그때 길에게 길을 묻는다.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오늘 제가 잘 다녀온 것이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어김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잘 갔다 왔지?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느새 제 볼에는 감사의 눈물이 철철 흐르는 걸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에게 길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어디서 길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서 당신은 길을 찾고 있어요? 길에게 길을 묻는다. 당신의 복된 인생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길이신 그분이 알고 계세요. 오늘 길에게 길을 묻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모두 복된 인생 길을 찾는 광진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